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라는 영어 단어의 라틴어 어원에는 조류가 바뀔 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배는 밀물이 들어올 때 바뀌는 조류에 따라 들어와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은밀한 사귐이 없다면 그분이 주시는 여러 기회를 못 본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믹담시로, 히브리어로는 황금의 시, 비밀의 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알다스헷, 나를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이것을 볼 때 다윗이 현재 역경과 공고함 속에서 시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경을 재앙으로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왜 그에게 이런 역경을 주셨을까요? 이는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굴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희열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윗처럼 엄청난 역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선교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환경에서 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 잘했는가, 얼마나 성실한가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꾼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2차례나 간구합니다. 그가 지금 거하는 굴은 진정한 피난처가 아니며 오직 주님의 은혜의 의지에 피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막다른 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렵게 찾아 은실한 동굴마저도 자신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붙들던 세상적인 힘과 인간적인 의지를 모두 끊으셨고 기도밖에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목적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라고 늘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이 일을 반복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모든 역경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주청해 재앙을 피하게 하신다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흙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후 절체절명의 순간에 날개를 펴서 구해내는 것과 같다는 묘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과정에서 새벽에 깨어 하나님을 구합니다. 새벽은 어둠의 끝입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며 원수가 계멸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여인들이 텅 빈 무덤을 본 것도 새벽이었고 다윗도 이 새벽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높이고 결국 그분의 경영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조류에 올라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늘어가는 것은 부담일 수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왔습니다. 한국교회의 건강한 전통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벽 예배를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른 아침,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그 시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기도로 시작되며 기도를 통한 수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더해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